11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지금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죠. 근데 그 민족의 초창기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할 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죠. 내 아들을 어디서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표현을 들으면 딱 무엇이 생각납니까? 출애굽이 생각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시죠. 그것을 딱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불러냈거늘 이라는 이 동사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말 그대로 그냥 부르다라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 번역은 부르다, 그래서 오게 했다, 불러서 데리고 오다, 이런 마치 두 개의 동사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는 그냥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애굽에서부터 불렀습니다. 그리고 2절이 바로 이어집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불렀다, 부르다, 이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불렀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불렀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바알들에게 제사를 했고 우상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나아갔다, 멀어졌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요,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지금 아들의 비유를 이어서 갑니다. 마치 어린 아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는 부모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여기 중요한 동사죠.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할 때 바로 우리가 호세아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동사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뭘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걸음 가리키고 팔로 안아주고 그들을 고쳐줬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라파, 고치다, 치료하다 이런 동사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해 줬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도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것은 지금 비유가 아까 아들의 비유에서 약간 비유가 바뀌었습니다. 짐승의 비유로 바뀌었어요. 가축의 비유로. 그래서 줄로 이끌고 멍에를 벗겨주고 먹을 것을 그 앞에 놔주고, 지금 사랑하는 가축,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그 가축 자체를 굉장히 귀히 여겼죠. 사랑하는 자식처럼 키웠죠. 그런 이미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애굽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지금 애굽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은 특별한 나라죠. 애굽하면 출애굽 시기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되기 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나라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처음 맺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은 특별한 나라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나라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을 너희가 옛날 애굽 때를 생각해라. 그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는 지금 마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 그 상황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지금 하나님 이 두 가지 상황을 접목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현재 상황, 현재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는 상황과 예전 이스라엘 초창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됐던 그때를 똑같이 병행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은 너희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지금 나에게 오지 않고 애굽으로 찾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가리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타이르고 계신 거예요. 6절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여기서 부르다는 표현을 쓰죠. 내가 계속 부른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계속 부르는데도 너희가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주 클라이막스로 표현됩니다. 8절 9절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지금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 좀 낯선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이 지역 이름이 언급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아는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그 주변 성읍을 가리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거기는 같이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그 성읍들과 똑같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똑같이 멸망의 자리에 놓을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왜요? 왜 하나님은 다른 범죄한 성읍들 멸망시키듯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11장 처음에서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잖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고 너를 알지 않느냐. 너도 나를 알았지 않느냐. 내가 너의 부모가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끝부분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8절 9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전체 문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닐까요? 이 문맥 속에서 8절 9절을 계속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더 이상 나타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다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면에서 부분적으로 많은 면에서 에브라임을 멸망의 자리까지 끌고 가셨다는 걸 표현합니다. 어쩌면 이건 더 미래적인 예언으로서 심지어 에브라임이 멸망하는 그 자리까지 갈지라도 다른 선지서에서 많이 표현하듯이 내가 남은 자들을 남길 것이다. 그들이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더 미래적인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 개역개정의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도 좀 원문에 가깝게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뒤에 너희 가운데 있는을 앞으로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 표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난 하나님이다. 너희는 사람이다. 뭘 얘기합니까? 계속 앞에서부터 호세아에서 지적해 왔던 것처럼 너희는 인애가 없다.
신실함이 없다. 언약적인 충실이 사라졌다. 새벽 이슬같이 사라진다. 계속 지적을 해왔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는 그렇게 인애를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쉽게 포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끝까지 붙드시는 이유, 그 근거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호세아서 전체를 계속 보면서 반복적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 계십니다. 구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나의 맹렬한 진노를 하나님은 쏟고 계십니다. 너가 언약을 어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계속 부르고 불렀는데 너희는 계속 멀리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노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자로 비유되시는데 이번에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사자입니다. 마치 모든 동물을 통솔하는 동물의 왕으로서 소리를 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 앞으로 나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자손들이 온다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예언 자체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애굽과 아수르를 이야기한 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상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역사적 배경을 깔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겠지만 그곳에서부터라도 나는 그들을 데리고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말해줍니다.